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보면서 우리 오래간만에 보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만에 본 지체들이 대부분일 텐데 옆에 보면서 잘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얼굴 좀 바라보시면서 옆에 누가 있다고 놀라지 마시고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조용한데 좀 목소리를 좀 크게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히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다 가다가 출퇴근길에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이웃사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 이제 그 한 1,000명을 놓고 이렇게 서베이를 해가지고 당신은 당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느냐, 이웃 중에 누가 사는지 아느냐, 이렇게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갖고 발표하는 거를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누가 사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웃에 누가 산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생활을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옆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것이 더 오히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그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한 조사한 결과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른다. 이런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이웃과 잘 지내는 사람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인 것 같습니까? 8.5%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이웃관계, 정말 오고 가면서 교류하면서 대화도 하고 밥도 나누고 뭐 이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이웃은 8.6%, 그러니까 10%도 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 대도시의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사회적 현상을 놓고 보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난 것도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자취하고 혼자 지금 객지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계신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일을 하다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서로 옆집이랑도 맞지 않고, 바꿔 말하면 옆에 분하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만남의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런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옆에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거에 있어서 불편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교류를 안 하더라도 불편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10명 중에 6명은 인사는 하고 지낸다라는 거죠. 3명 중에 1명은 아예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조사한 분이 라디오에서 밝히는 것은 이렇게 조사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좀 더 자기를 포장해서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면에서 인사하는 비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중에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옛말이 되어버렸다라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54%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 씁쓸해지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희망적인 설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내용 중에 누군가 내 이웃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옆집 사람이 도와주겠느냐라는 응답에는 10명 중에 그래도 7명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금 이웃과 교제가 없지만은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이웃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리적이거나 시간적이거나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뒤따라주지 못해서 이웃과 지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서베이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이 예배 때마다 제가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웃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 모임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가운데는 셀 모임을 안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론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다면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도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신앙 고백에도 들어있듯이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이 왜 필요한가 아직 필요 의식을 못 느끼는 지체들에게 제가 셀 모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진짜다, 나는 지금 주일날 매주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 믿는 바를 누군가 나누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셀 모임의 역할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적용할 것들이 있는가, 교육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을 통해서 신앙의 문제, 갈등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학교에서 열심히 또한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서 부딪히는 갈등이 없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갈등이 없다면 그거 이상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아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던거나 아니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모임이 셀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난주 송 목사님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개론적인 것들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풍성함을 통해서 열심히 보고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의 어조는 매우 강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았었고 또한 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일단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소문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표면적인 원인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도 있고, 때로는 오해해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나랑 취미가 안 맞아서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앞장선 것이죠. 마귀라는 용어의 헬라어의 단어가 디아블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블로가 영어에 뭐가 됩니까? 데블이 되는 거죠. 데블, D-V-I-L. 근데 디아블로라는 이 단어, 마귀라는 뜻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디아라는 그 앞에 접두사가 디바이드,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블로스는 에블로스는 뭡니까? 이블, 악을 의미하죠. 그래서 둘로 나뉘게 하는 악이다. 바꿔 말하면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다. 서로가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죠. 우리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질 때 마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죠. 지금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했던 행동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낸 편지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믿음을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린 시절부터 잘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거의 주입식으로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천당에 간다,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할례를 비롯한 명절을 지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례전과 예전 의식을 하면은 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완벽하게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개신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됩니다. 이것을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이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권에 공격을 당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뜻으로나 어떤 사람들에게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권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그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에게 보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참 여러분들이 아직 답변을 못할 청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사도라는 정체성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나는 누구다라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셀 나눔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 셀에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셀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우리 리더님께서 당신은 나는 누구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확실히 말씀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대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체성의 의미를 놓고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그 철학자의 말에 대비해 보면은 나는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답변할 수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 BTS 팬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BTS 팬들에 대해서 영어로 질문하면 뭐예요? Are you ARMY? 이러면 되잖아요. Are you ARMY? 얼마나 쉬워요. 딱 세 단어입니다. 너는 아미니? 거기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나는 그렇다라고 웃으면서 대답하면 뭐예요? BTS의 팬인 거죠. 근데 BTS 팬으로서 자기가 아미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BTS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바꿔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이렇게 논조를 높이면서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감사와 감격,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고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확신과 그 확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유대인들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유대인을 대표해 가지고 잡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논조를 피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마음에 갈라디아서 이 3장 28절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라는 말은 이간질하는 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하나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가 되었습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미 하나다 이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사랑을 하는 혹시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은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눈에서 하트가 막 뿅뿅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체들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의미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에 있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하나됨을,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21절과 23절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도록,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하나가 되면은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또한 받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경은 하나 되라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특징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얘기한 것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 혁명적이라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18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종이나 자유인이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유는 200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얻어지게 되는 자유죠. 남자나 여자나. 영국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진 게 1928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성 자매님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 게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선거권도 없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 선언은 그 당시로 치면은 정말 혁명적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인사에 대한 이야기, 서로 이웃사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여러분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다름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과 다른 점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갈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할 때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CCM 곡을 나누고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곡은 실질적으로 올드한 노래라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미 올드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러스트 덕스라는 미국의 CCM 그룹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룹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그룹이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 그룹이에요. 왜 슈퍼 그룹이냐면은 인기가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각
그 CCM 락 그룹의 리더들만 모여가지고 새로운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들끼리. 그래서 슈퍼 그룹으로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팀인데 1992년도에 여기 92년생이 있습니까? 92년도에 이런 곡을 발표를 합니다.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breathe deep, 숨 쉬어라, 깊게 숨 쉬어라.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을 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해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 가사가 매우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주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는 것을 이 러스트덕이라는 그 CCM 그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퀄리티가 좋은, 너무 오래된 곡이라 보니까 퀄리티가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선책으로 가사만 있는, 리릭만 있는 유튜브를 찾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단순하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사라는 거는 사람들을 그냥 열거하고 마지막에 후렴으로 깊이 들이마시세요,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습니다. 처음에 가사가 1절이 정치인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사가 재밌는데 영어는 라임이 있어가지고 이거 운율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의사들, 속물들, 동성애 혐오자들, 불량배들, 무임 승객들, 탈세자들, 거리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일 중독자들, 똑똑한 사람들, 또 멍청한 사람들, 블루 칼라들, 화이트 칼라들, 전쟁 도발자들, 전쟁 반대자들. 그 다음 후렴이 이렇습니다. Breathe deep, breath of God. 깊이 들이마시세요.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을 마시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이런 가사죠. 그 다음에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포자기자들, 락스타 아이돌들, 집에만 있는 사람들. 여기서 보면은 샷 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유행하는 히키 꼬모리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학교 중퇴자들, 그 다음에 프렌들리스, 그러니까 친구 없는 이들,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 페닐리스, 돈 없는 사람들, 그 다음 디프레스드, 의기소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거주자들, 외국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반대를 위해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 디센던트라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외국인 배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광신적 애국자들, 진화론주의자들, 창조론주의자들, 성독착자들, 빈민가의 악덕 집주인들, 게으름뱅이들, 운동선수들, 개신교인, 천주교인, 가정주부, 초심자들, 낙태 찬성자들, 낙태 반대자들, 결혼 혐오주의자들, 일부 일처주의자들, 자선가, 박애가들, 흑인들, 백인들. 가사가 계속 이런 가사입니다. 경찰들, 비만인들, 변호인들, 공무원들, 성범죄자들, 세리들, 참전용사들, 징병 불합격자들, 무신론자들, 과학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세디스트들, 전기작가들, 사진작가들, 예술가들, 에로사진사들, 게이와 레즈비언, 정치와 선동가들, 장애인들, 설교자들, 의사들, 교사들, 육식주의자들, 가정폭력자들, 판사와 배심원들, 긴 머리, 짧은 머리, 그러니까 대머리, 노헤어죠.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호흡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들어보면서 멜로디가 매우 경쾌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후렴이 너무 쉬워가지고 따라 부르기 쉬운데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Morticians, Philistines, homophobes, skinheads, deadheads, tax evaders, street kids, alcoholics, workaholics, wise guys, dimwits, blue collars, white collars, warmongers, peaceniks.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Suicidal, rock
dissidents reminisce, xenophobes and chauvinists.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Evolutionists, creationists, perverts, slumlords, deadbeats, athletes, Protestants and Catholics, housewives, neophytes, pro-choice, pro-life, misogynists, monogamists, philanthropists, blacks and whites.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Police, holies, lawyers and government, sex offenders, tax collectors, war vets, rejects, atheists, scientists, racists, sadists, photographers, biographers, artists, pornographers.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Gays and lesbians, demagogues and lesbians, Disabled preachers, doctors and teachers, meat eaters, wife beaters, judges and juries, long hair, no hair, everybody everywhere. Breathe deep the breath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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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어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히 혁명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버전이라고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옆에 지체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러한 지체, 같은 지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그 다름보다는 우리가 같은 점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어부들이 있었지만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가나나인 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젤로 땅이라고 해가지고 칼을 갖고 다녔고 무력을 쓰는 것에 있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즉 열심히 그 성전을 회복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는 로마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 없이 세리 마태와 그 열혈당원 가나나인 시몬이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역사로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매국노와 독립투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같은 제자로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런 독립운동을 하던 레지스탕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 연동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속할 셀이 하나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물리적인 접촉과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관계가 잘 맺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접촉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볼 때 너무 서먹서먹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미 하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의 지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듯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나와 다르다라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격도 맞지 않고 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나뉘게 됩니다. 이 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애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됨을 위해 더 애쓰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세상에 나가면 기독 청년으로서 이미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곳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타내고 함께 누려야 할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다면 세상과 이미 버텨서 너무나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먼저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또한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는 또한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로 또한 이렇게 나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의 고백이 지금도 진리임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며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 영광을 맛보며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연동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